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 세 번째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대신방이 시작되어서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광고를 통해서 물만 준비해달라고 제가 말씀 부탁을 드렸는데 각 목장에서 물만 준비하신 데는 없었고요. 과일과 음료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많이 막 준비하셨던 그때보다는 좀 가볍게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 그렇게 가볍게 먹으니까 밥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또 4교구 있는데요. 또 남은 2교구, 3교구도 조금씩만 준비해 주셔서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늘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의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드렸던 말씀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다니엘과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그리고 또 그녀의 직업이 기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두 정탐꾼이 머물게 된 장소가 바로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 여성의 집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은 어쩌면 일반 가정에 가는 것보다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성 안에 사는 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정탐꾼들이 갈 수 있도록 또 의심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두 정탐꾼을 보내셨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과 정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이유를 더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하게 되었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신 것이 사실 단순한 군사 정보를 얻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가 필요한 죄 많은 여인이 바로 라합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신은철 선교사님이 수요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이 바로 구원의 초점이라는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떠나고자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아시아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나아가기로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선교가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올 만큼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고 결국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엄청난 그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고 엄청난 복음의 그 씨앗이 아름답게 뿌려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셨고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준비하셨고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으니까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빌립보에 가서 예수를 전하러 나갔다가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매를 맞고 많이 맞은 이후에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선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곳에서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막으셨고 전도하고자 했던 곳을 변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감옥이었어요. 감옥이었습니다.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주님께 또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욕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옥에 갇히게 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제가 반문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믿나 보십시오. 내가 다시 헌신하시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가 결국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 있던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 그와 연결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향하여 유럽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은 물론 다른 계획도 있겠지만은 가장 첫 번째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간수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간수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매를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결국 그것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 기생 라합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 그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뭐 도울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이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우리의 땅을 침노했습니다. 탐지하러 왔습니다. 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 이 라합에게까지 기별해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정탐꾼들을 다 끌어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여리고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했고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라합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숨겼어요. 그리고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이 정탐꾼들을 이미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아마 너희들이 급하게 따라가게 되면 그들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탐꾼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지붕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지켜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 정탐꾼들과 함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 발각이 되거나 의심을 사게 되면 결국 걸려서 정탐꾼들과 함께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이유, 도와준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두려운 대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정복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할 때 이 내가 아노라의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때 쓰느냐,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잘 아는 단계와 관계 가운데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여인이, 이 라합이 하나님과의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을 통해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들은 정도가 아니라 알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정도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참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에 모세가 그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켰던 일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또 정신을 잃을 만큼이었다. 두려움의 심이 떨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그것도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라합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도 이 라합은 그 믿음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모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니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탐을 온 이 정탐꾼들에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나중에 자기 자신과 아버지와 부모와 우리 형제들을
의탁한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라합은 상당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가나안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더 높았습니다. 또 소문과 다르게 그래서 가나안이 살고 있는 민족들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그 모든 사실을 보고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지라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대하였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 집도 선대해주고 내 형제들의 모든 사람들을 또 그 속해 있는 모든 자들도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창에서 매달아서 그렇게 내릴 때에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너희들이 부모님과 형제들과 속한 모든 소유물들을 그 안에 다 모아놓으면 그들은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 6장으로 가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기생 라합과 그 모든 소유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동물들조차도 다 멸하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예외를 둡니다. 어디에 예외를 두었습니까? 바로 약속했던 그 라합의 가족들, 라합의 부모님들, 형제들,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예외로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생명을 그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하고 불쌍한 그런 여인이었던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라합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고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구원해 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고 기생 출신이었던 이 라합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결국 이루게 하셨고요. 결국 그 가정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대대손손 자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룻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결국 그들 가운데에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또 그 오벳은 결혼하여서 이새를 낳게 되었고요. 그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혈통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예.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문화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상당히 중요시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여인들과 자녀들을 숫자를 셀 때는 세지 않았어요. 예. 왜요?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자 장정만 숫자로 세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나라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입니까? 깨끗하지 못한 여자예요. 또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라합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는가, 내가 이렇게 밑바닥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밑바닥 가운데 보내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생 라합을 그럴 때마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도 말할 수 없는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에 그의 삶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때 자신을 일으켜 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조상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회복과 축복입니까?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라합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늘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캄캄하고 긴 터널을 지나간 같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섭리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라합이 목숨을 걸고 도왔던 이유가
바로 여리고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참신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선대했던 라합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친척들과 모든 생명을 살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선택된 이방인이었습니다. 때로는 앞이 어둡고 캄캄하고 긴 터널을 건너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도왔던 이유가 아버지 여리고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과 같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대했던 아버지 라합은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생명을 살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회복을 아버지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앞길이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긴 터널을 걸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숨을 걸고 우리 라합이 도왔던 그 이유가 여리고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음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참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국 선대했던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아버지 살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